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공 김정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목이 쉬네. 일전에 법화경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오늘은 마지막 열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경은 하루 오신 거예요. 일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루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그리고 간결하고 방대하면서도 또 뜨문뜨문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부처님이다,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죄송합니다. 목이 참 이렇게 말을 안 되는 거야.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의 음관법계성 마땅히 일체불의 그 성품을 알려고 한다면 법계성품을 알면 된다. 음관법계성. 그렇게 되면 일체법이 나에서이며 일체법이 나이며 일체를 내 마음이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심조. 주처를 잘 이렇게 규칙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화엄들이에요. 화엄들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아음시, 방명시, 반열시 쭉 나가서 마지막에 법화, 그 다음에 열반이 이렇게 되는데, 열반시에 그 후에 쭉 만나는 일체 중생 실불성, 이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제하신 법력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일체 중생에게 동일하게 같이 동격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만 불소자성 수연성이라 선이면 선, 악이면 악에 가서 오래 거기서 생활하면 물들어서 그 제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에 가서 제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뜨겁네, 이건 나쁘네, 이건 과약하네. 자연히 이제 법은 그걸 멀려고 그 반대인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성을 자성 지키지 못해도 그게 지키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에도 수자성 수연성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게 중도예요. 불교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알쏭달쏭할 때가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양면을 항상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부처의 말씀은 늘 양면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선악을 동시에 보고 생사를 동시에 보고 만구sek도 동시에 보고 그냥 모든 걸 동시에 살피라 이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동시에 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도거든요. 융합 하는 것이. 대립관계 융합, 같은 얘기죠. 그래서 법성이 원흉해. 무이상, 두 상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선하게 두 상이 없어. 생사에 두 상이 없어. 온냉이 두 상이 없다 이게. 온 하다 보면 냉 하다 보면 온냉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거로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로 가는데 이게
양극단이 서로 만나게 된다, 이게. 보세요. 겨울이 왔죠? 또 겨울이 그 지극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또 오잖아요? 그 지극하면 또 겨울이 또 오잖아요? 또 지극하면 여름이 또 오잖아요? 그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라 이거예요. 겨울, 여름. 그 인간계 법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법이 원래 그렇게 변화임이 없어요. 적적해. 제법 부성 본래적이라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항상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중도를 활동하고 있어요. 궁자실제 중도상. 고래부성 명의불이라. 마침내, 궁자실제, 마침내, 중도로 일체법이 활동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이름하여 고래부성.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부처라고 이름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화엄도리의 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쭉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열반경을 할 날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아, 참,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감명이 깊은 거예요. 네? 참 기막힌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경은 다 끝난 거예요. 논은 필요 없어요. 저는 논 안 해요. 근데 개인을 할 겁니다. 네. 경에서 논 잘못 나가면, 잘못 이해하면 삐뚤어지니까 그게 싫어요. 싫다기보다 충분하다, 이게 경으로도. 네? 부처의 말씀이 충분하다. 그 조사 상사들이 논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죠,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최고 같고, 그게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조각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종단을 세운다, 이게. 건강경만 가지고, 화학경만 가지고, 법화경만 가지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지 말고, 55문을 다 하면서, 종단이 있거나 말거나, 그대로 하면, 해탈하고, 탄전하고, 해탈하고, 뭐, 열반을 뭐 필요, 뭐 있어요. 자비심이 일어나면 중생제도로 와야죠. 이 땅에. 이 땅이 아니라 사바세계 또는 중생세계. 그러면서 같이 중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의 세계예요, 또. 참 멋들어지죠. 부처라고, 내가 부처다. 이러지 않는다, 이게. 동포관계인, 동포들인 중생들하고 다시 또 숨쉬러 내려온다, 이게. 성숙하면 숙성되면 내려오고, 또 그러고 여기서 저거 하면 또 올라가고, 자유자재한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열반 시에 밝히신 열반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첫째, 불신, 상주. 그게 뭐냐면, 우주복귀가 상주오지, 뭐, 우주복귀가 뭐, 열했다 저랬다고 없어지고 다시 안 나타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나,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가. 그리고, 상주, 언제든지 상주한다, 이게. 복귀가, 불신이. 두 번째, 열반이 상락하정. 우리 상락하정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열반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셋째, 일체중생 실버성. 이게 나오네요. 이게 일체유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내다보고 중간에 모든 그 장치를 하신 거예요. 하셔서 마침내 지붕을 잇고, 집이 다 됐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화엄경하고, 열반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잡을 수 없어요. 중간에 빠져버리면. 내장, 오장에 다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실패적이죠. 물론, 열반경의 상락하정을 집착 없는 것으로
열반이 사덕이라 한다. 여기서 집착하면 그건 축소법사는 되잖아요. 그러나 열반경에서는 이걸 덕이라고 한다 이게요. 어떻게? 사덕이라고 한다 이게요. 상락아정.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곧 상은 깨달음이 더욱 절대 영원하며 낙은 안락의 뜻이며 아는 능동적인 자이며 정은 청정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 열반의 사덕이라 한다. 열반경은 중인도 쿠시나라의 가까이 흐르는 강가의 사라상수. 그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 당시에 그 분위기를 말씀을 열어가는 걸로 보이네요. 사라상수에 2월 15일 바야흐라 멸도에 들고자 하는 중생들로 살다 보니까 이게 죄짓고 복짓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사치라는 것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여기 멸도라고 말을 쓰는 거죠. 원래 멸도인데 여기 멸도라고 말을 쓰는 거니까 멸도가 뭔가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부처님은 그냥 멸도니까. 부처가 되면 보살만 돼도 멸도 들고자 하는 완전 멸도라 그러니까 이제 유효 열반, 무효 열반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가 되면 뭐 무효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유효, 몸에 있는 열반, 또 몸에 없는 열반 중에서 몸에 있는 열반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들고자 하는 강가에 멸도에 들고자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니 이건 열반을 드실 당시에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뭐가? 열반경을. 이는 부처는 조의 비교를 할 수 있다. 석가 부처님의 인멸 예고는 알고 예고를 듣고 슬퍼하는 대중이 모여들고 있을 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프다 그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스승이 당분간 못 뵙게 되네 이런 의미예요. 아이고 저 사람 죽으니 슬퍼니 끝장이네 그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유 우리 왜 이렇게 박복해? 부처님은 오래 뵈야 되는데, 우리 뭐, 곧 떠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야? 이런 의미지.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의미에서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석가부처님의 인멸예고를 알고 슬퍼하는 대중에 뭐, 들었을 때, 살수의 숲은, 그 당시에 이제, 쿠시나가라의 경계에 모든 숲이 있었던가 봐요. 그 숲은 백합같이 하얗게 색이 변했고, 하얀 학같이 변했고, 사방의 부처님 나라에서는 무변신 보살이 그 향반을 가져와 공양하려 했고, 그 밖에서 수많은 저열 중생들도 모여 슬퍼하였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다 좋은데, 왜 윤회기가 있냐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법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법계 법이 그렇다게. 그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참. 보세요. 이 인간계에서 얼마나 참 고달픈 세계예요. 개교수산이 득실거리고, 골모수수가 득실. 매일. 거기다가 지배자만 우뚝 서가지고 전체하고 깜짝다만 살고 이게 적자 생존 그러게 돼요. 그게 적자입니까? 그게 웃기죠. 그게 참 무섭고 더러운 것이에요. 지저분하고. 근데 뭐 한 두 번 더 우리 인간계에 태어났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좀 이렇게 잘해봐가지고 서사담, 아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승속관 모두. 이건
참, 애들 문자가 나올 만한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금생에, 아예 판결을 보시자고요. 언제 또 내생까지 가요? 내생까지 는 그쪽이에요. 내생만 있습니까? 수억 천만 생이 또 있을 거예요. 못 나와요.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 부모 누구야? 너 뭐 했어? 거기서, 지인들이 누구야? 알긴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수행하면 뭐 성불한다더라. 이 정도 들은 풍문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전생으로부터 뭐 복덕지혜를, 이게, 쌓고, 뭐 했다, 뭐,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만에, 10만에, 10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거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같이. 그건 좀 아쉽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직 뭐 저하네요. 2~3살까지는 전생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습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 뭐 4~5살까지 한다는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미친 정신병자 같으면 예이! 그런 소리 하지만 그러고 그냥 꽉 입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들어보고 참 귀한 말이구나. 아이고 언니가 전생 그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열반경에 따르면 열반이라는 곧 법신과 반야와 해탈 3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열반의 3덕이라 한다. 상나가정도 열반의 4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법신, 해탈, 뭡니까? 그 법신, 해탈, 반야, 법신, 반야, 해탈 이렇게 되네요. 법신, 반야, 해탈을 3덕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이루어지며 이를 열반의 3덕이라고 한다. 법신이란 때와 장소에 장애 없이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상주하는 우주의 실진실한 이법이다. 법신은 중도로 돌아가는 거죠.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법신은. 그게 누구냐? 우리도 법신이에요, 자체가. 근데 깨달음을 잃어가지고 탐진치로 양식을 지저분한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그것이 다 나가고 청정하실 때까지는 그 값을 받아야 돼요. 이건 슬픈 이야기죠.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반야이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구해진 자유의 경지가 해탈이다. 자유는 해탈, 깨달음은 반야. 때와 장소에 장애 없이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상주하는 시공은 총알에 있다, 이게. 법신 상주. 부처의 본질은 대열반의 이와 같은 법신과 반야와 해탈의 뜻을 내용으로 할 때 부처는 부처님은 법신이므로 무상이 아닌 상주다, 이게. 무상하면서 그 자체가 상주한다, 이게. 여기는 무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잘 오해하지 말고 상주이며 해탈이므로 고가 아니다, 이게. 상주를 무아를 봤으니까 거긴 고가 없어.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뭐 그런 맥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고가 아닌 낙이며 불성이 본래가 반야이므로 불성이 아이며 청정함으로 정이다. 이걸 보고 상나가정이라 그런다, 이게. 부처는 4덕이라 그런다, 이거죠. 법신이 무상이 아닌 상주. 해탈이므로 고가 아닌 낙. 본래가 반야이므로 불성이 아이며 청정함으로 불성이 정이다. 그래서 이제 상나가정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중생 구원의 마지막 눈이자 마지막 방편으로
무상을 나타낸 인묘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한 부처는 상나가정인 사덕을 온전히 갖춘 열반을 보임으로써 불신상주를 함께 밝힌 셈이다. 또한 일체중생 실버성을 근거해서 보면 본부 중생들이 번뇌에 덮인 불성을 보지 못함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온갖 방편을 세워 일체중생을 구원할 완전하고도 결함이 없는 교화하기 장의 마지막 방편이 열반경이다 이게. 여기까지 어렵죠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러나 뭐 상나가정이 지금 말씀드린 바가 그러니까 사덕으로 그냥 인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전시 중생에게 나가 있나이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전화의 질문과 같아요. 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야? 내가 뭐야? 내가 있는 게 없는 거야. 여기 상당히 구속되어 있어요. 중생들도. 한남자의 나라는 것은 열애장의 뜻이니. 불성 말이에요, 불성. 모든 중생이 부처성 부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라는 것이다. 불성이 나라, 이거예요, 불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듣느냐 하면 불성이 듣는다, 이게 내가.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를 빌려서, 이거 내가 듣는다 그러는데, 귀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는데,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본다, 이게. 그게 불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눈도 빌리는 거고, 귀도 빌리는 거고, 코도 빌리는 거고, 혀도 빌리는 거예요. 임시로 이용해서, 이게 다 구속이죠. 이게 과보예요. 탐진치, 삼독을 양식으로 삼으면 과보라, 이게. 부처가 되면 이게 없어요. 있지만 없어요. 왜? 걸리지 않으니까. 깨달으면 이런 경계들이 걸림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편함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보는 것도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성 자체가 보는 거예요. 거침도 없고, 맥구멍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빌려가지고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몸에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거, 셈이에요. 자업으로. 자업, 자독했다, 이게. 너는 갇힐 짓을 했다, 이게, 전생. 그래가지고 윤회한다, 이게. 윤회 벗어나서 성인들과 같이 살면 이런 거 없어요. 편안하지. 불편한 거 없고. 첫째 부처님은 항상 살아있는 불신상주의 가르침이라 하겠다. 부처는 그냥 상주하는 건데,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 여기 갈릴 길이 있겠죠. 열애가 사람의 몸을 받았던 것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갑자기 부처가 돼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부처님인데, 인간들에게 또는 이 중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부처를 회복할 수 있어. 된다 하는 게 이상하죠? 회복. 원래 이게 부처인데, 업이 많아가지고 그게 장애하니까 그 업을 이렇게 내보내고 짓지 마라. 업을 짓지 마라. 그럼 자연히, 응? 예. 벌레 몸을 되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열반에 들려는 것도 사람의 몸을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아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라고 그냥 죽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거 봐. 참 무서운 거다. 그게 무서운 거에 집착을 해.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방편으로 그걸 보이신 거라 이거예요. 교육 차원에서, 교화 차원에서. 둘째, 열반의 상나가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먼저 외도들을 향해
삿된 견해를 파악하게 하시려고 상라가정을 없다고 말씀하셨다. 열반에 관해서는 상라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계획에 부정이 있습니까? 있지. 또 다음 사람한테 계획에 부정이 있습니까? 없지. 이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그 사람이 없다고 해야만이 될 정도의 근거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먼저 사람은 있다고 해야만이 될 만한 근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상라가정 나란 일체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말하며, 내가 누구야? 불성을 나라 그런다 이게. 이거 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된다 이게. 누가? 불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법신이며 상이고, 또한 열반은 항상 즐겁고 낙이며, 이건 법신상, 열반락, 능동령 자자자이며 청정하다 해서 정이라 그런다 이게. 청정하다 해서 정이라 그런다 이게. 막다 이게. 셋째, 일체 중생의 실효불성이 가르칩니다.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일체 중생 실효불성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다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지만 번뇌를 덮여 진실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죠. 그건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무튼 부처님의 근본 뜻은 일천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천제가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의 일천제가 많죠. 근데 이 기록으로 보면 판타카라는 일천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모자라냐면 판을 하면 자기 이름도 몰라. 탁한 지어버리고, 탁하면 판을 지어버려요. 자기 이름 자체 기억을 못하는 바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본래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또는 우리가 본래가 그렇다 이게. 부처님 말씀 이전에 말씀인데 부처님이 그걸 깨닫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일제법 또한 일체 중생과 함께 지었음을 보았으므로 시방 법기가 일체 중생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은 열애성품에서 불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각자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다. 나라고 처음에는 내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세웠어요. 아니야, 있어. 뭐 불성이 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점에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없다 한 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없다는 게 뭐냐? 이 몸이 없다 이거예요. 몸이 뭐냐? 지수화풍이. 왜? 그것이 업으로 임시로 쌓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지수화풍이 임시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상행식도 임시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없어? 아니, 그 없다고 하는 그놈이 있잖아. 그놈 가서 미안한데 불성이. 그게 너야. 그때는 그것까지 하면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그걸 말씀 안 하셨다. 여기 와서.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무화했던 것들이 다 그걸 아는 그것이 불성이야.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찾았잖아요, 이제. 그러나 무상의 변화는 번뇌로 인한 몸과 마음을 가리켜 영원한 나라고 한다면 이는 집착이며 따라서 온갖 고통의 근원을 관찰하셨다. 번뇌로 쌓인 이런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니라 이게. 임시로 모인 거라 이게. 그러나 인간계에서는 그게 없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나라고 인정하는 도리가 있긴 해요. 재행무상제법,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일학이라. 이게 이제 열방경에 아주 멋들어진 사고계예요. 이구는 초미구,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사법을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생멸법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법을. 뒤에 이구, 생멸이 다 했으면 생멸이라. 그것은 잔잔한 낙이 바뀐다 그래서 그 뒤에 이구는 열반법을 설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게요. 생사열반은 한꺼번에 사국에서 다 실었어요. 제형무사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일학이라. 그 뒤에 것은 뭐랄까 열반법을 말한 것이고 앞에 것은 생사법을 말한 것이다 이게요. 제형무상은 생멸법이라 이게요. 시생멸법.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생멸이 다 하면 생멸멸이 정멸유일학이라 열반을 하는 것이다. 몸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열반한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 중생은 이 몸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성도하면 이 몸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하나는 열반경을 배우는데 일체 중생의 실효불성이 있어 누군가 도를 행하면 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겠다. 도는 제법의 공함을 알리고 따라서 모든 중생의 불성을 꿰뚫어보게 하고 있다. 그렇죠? 셋은 불법을 믿고 그에 첫째에 따라서 이례적 참회로 행하면 성불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불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 중요하다.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상고버리고, 자기가 깨달으면, 중생도 밑에 하자 썼지만, 그건 넣어놓고, 일체 중생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 동포니까. 보살이 이 경을 믿고 실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고 가르친다. 만약 실행이 없으면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들으셨죠?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의 전부 다예요. 참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받들어 마땅한 부처님의 말씀을 50원문을 잘 받들어서 금생에 우리 모두 윤회를 벗어나고 해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게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요. 이걸로서 8만대장경 50법문 경험 부분을 다 마치고 내일은 율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논장은 제자들 얘기니까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경장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이걸로 8만대장도 전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엄청난 말이에요. 복을 만들 자리를 다 드리셨다. 그 성불의 자리를 다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주세요. 이거 아시는 부분을 세상에 알리면, 항아사 모래하수보다 더 많은, 그리고 삼산대 전 세계에 실버를 가득 담아서, 주는 것보다 이 구절, 한 구절 전해주는 게 낫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복 주실 수 있는 법이 있고, 저는 반백년 동안 필물 나는 고생해서 대장경을 요지에 발시해서 대장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 달쯤에서 다 아셨잖아요. 요지가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 부연부연부연으로 한 것이 내용은 그냥 그 얘기 뿐이에요. 상, 등, 락, 정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저보다 만 배나 더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다시는 퇴전하지 말고 불퇴전 정렬로 나아가시되 뒤집지 말고 이례적인 참회로 성인이 되시자가 아니라 되세요. 되셨고 사실은 되셨고 근데 인정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금생에 혜택을 열반하시고 성불하세요. 윤회에 벗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대장경 전반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